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불행하는 자들이나 하나하는 자들이나 속여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종자를 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당시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음행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 형제라는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데도 교만하여서 동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도 않아야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것이 이 누룩처럼 삽시간에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음행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이 작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퍼지면 삽시간에 퍼져서 온 교회를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서 완전히 무너지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너희는 누운 무릎을 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구원자들은 받은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하였으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누룩이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또 순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내가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가 그들에게 쓰여지기 전에 이미 한번 보내진 어떤 그런 편지가 있음을 뜻하는데 이 편지가 무엇일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 결정 사항으로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원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은 이런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오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 전체가 사실은 이런 음행한 도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인들이 사실 음행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온 사방에 보면 다 너도 나도 다 애인을 두고 있고 또 뭔가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냐 하면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못 만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이렇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이제 이 근로의 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파당의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5장부터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오해였다 하는 것을 해명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얘기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떤 것을 음행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탐하는 자들, 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이게 포함이 된다면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이 쉽게 말해서 전보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 다 지내지? 제사를 다 지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욕심부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정말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그 사람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전한다 하는 게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떠나야 좀 하나님 나라 정도 가야만이 사실은 뭐죠?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원래 의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교회 안의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고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의 씻음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고 사함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누룩과 똑같은 거죠. 이게 나쁜 것은 빨리 오염이 되고 빨리 전염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저러네, 이 사람도 이러네 하면서 뭡니까? 너도 나도 이게 금방 이런 것들이 본받아지고 금방 이것들이 교회가 오염이 되고 또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도 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마치 곰팡이나 누르기 하는데 톡 떨어지면 가장 먼저 뭡니까? 그 주변부터 이게 오염이 되죠.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가까이 모이는 사람 다 똑같이 거의 이게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요.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또 뭡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은 뭡니까?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선을 긋죠.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것, 전에 근기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과 먹거나 또 뭡니까?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만나지도 말고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과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뭡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요. 물론 뭐 법이 있지만 법 이전에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저런 나쁜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더러운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겉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이 계셔요. 참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인상이 참 좋아요.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나쁜 일을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일일이 살펴서 사귈 수는 없지요. 우리 옆집에 앞집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인자하고 마음 착하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치?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귈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려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사귀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만드는 분이 어떤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자가 만드는 기업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요즘 최근에 읽어본다면 우리 여러분 삼성 제품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삼성 제품 쓰죠? 뭐 겉으로 볼 때는 그 뭐 대표라도 이런 사람들 회장 이런 사람 보면 참 좋죠. 인상이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뭐 꼬투리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옥에 갔다 왔지요. 그 아마 그 승계 과정에서 법을 많이 어겼던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그 회장님하고 새로운 회장이 이제 교체되는 가운데서 아마 그 승계하는 가운데서 불법으로 이게 편법 증명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삼성 제품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사지 말자는 거죠. 특별히 이단이 만든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통일교 같은 경우 많이 있었죠. 뭐 맥콜도 통일교에서 만든 제품이고 또 뭐죠? 여러분 그 신앙촌 있죠. 박태선 그 청부교를 하는 박태선 장로교
이분이 거기서 만든, 신앙촌에서 만든 게 뭐죠? 그 유명한 것이 뭐죠? 주로 양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지 말자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바울의 말씀하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인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서 알다면 하지 마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굳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말 뭡니까? 나쁜 짓을 행하는 악덕 기업인지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일이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보면 우리 기독교 기업이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보면 그분들도 보면 겉으로는 기독교 기업이고 앞으로 내세울 때는 뭡니까? 교회 장로님이고 그래요. 대표가. 그런데 보면 때로는 보면 참 이게 얘기하기 민망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도 보면 이분들 때문에 교회 앞에 막 데모도 해요. 요즘에 사람을 참 좀 고약한 면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잘못했으면 그 장로님이 하는 기업이나 그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데 꼭 어디 가서 데모합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참 그럴 때 부끄러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때는 그분들은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스스면 뭐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몇 명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힘이 많고 또 능력이 많고 또 그래가지고 뭔가 기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믿지 않는 기업이라도 이거 조사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뭐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몇몇 시민단체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검사할 필요가 없고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이 과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인지 미리 알고 조사해서 내가 만날 만한 사람들이 만나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구분해서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고 따지지 말고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가리지 말고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큰 이유가 있죠. 뭘까요? 바로 그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으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예? 전도의 대상자들.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까?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가리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사귀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참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러나 예전보다 쉽게 이 전도 열매가 많이 안 맺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인들이 전도 대상자를 없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됩니까? 2,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한 3년만 지나면 교회는 3년 지나면 이 전도 대상자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지만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교회에 등록한 지 한 2년 이내에 새 가족들, 새 신자가 가장 전도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가까워 지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믿지 않는 세상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박지사님. 예? 목회자,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같은 분들 잘 봤던 왜 그럴까요? 목회자 저 하나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만난 사람이 주로 누구죠? 우리 여기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외에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주로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노예에서 만날 때도 주로 목사님들 만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대부분을 보면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든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똑같아. 그죠?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변에 다 얘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보고 내 가족도 다 나오죠, 교회. 우리 권사님도 거의 그렇죠? 교회 다 나오잖아. 친구들도 보면 다 교회에 중국 자신이 이미 근원이 정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기에 사실 우리가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들이 때로는 잘못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해고 나쁜 짓을 해요. 왜 그런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좀 이 사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더 많이 가고 더 자주 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한잔하고 여자들 저녁에 한잔 다 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술 한잔하고 또 주로 얘기 나누는 게 이상한 얘기하고 나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안 가. 안 가도 교인들끼리 만나는데 좋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기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 이를수록 조금 뭡니까? 이 사회 활동을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섞이는 그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어떤 분도 권사님도 그분도 보니까 권사님인데 또 이 통장 선거에 또 출마했어. 그래 당선이 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통장이 되면 그 소속이 된 그 통에 사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죠? 이분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안 나가는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보니까 젊은 분인데 학교에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같은 데도 보면은 뭘 하냐면 학부모회에 참석을 했어. 이 학부모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회장을 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회장을 하면 그 이모들이 모이고 자주 모이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전달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제일 많이 전달하셨어요. 신앙이 엄청 오래됐는데도.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됩니까? 교회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법을 요즘에 이런 어떤 다른 뭡니까? 신천지라든가 다른 어떤 그 이단 같은 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분이 이제 학부형에서 교회를 데려갔다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이단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또 그 다음 끌고 가는 거야. 이 영적 전쟁인 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공적인 자리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담배 피우고 술 먹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에 거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전도의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맡겨진 일들을 또 내가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은 뭡니까? 이게 나쁜 짓도 하고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을 바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귈 수도 있었고 또 만나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렇게 만나고 사귀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또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오히려 야 요즘에 교인들은 다 한 잔씩 잔나 하더라 뭐 이렇게 다 한 모직이 뽑는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뭡니까 유혹을 하면 또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갈 때 내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또 더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잣대가 분명합니다. 이런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미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작은 수가 모였을 때는 괜찮은데 밤에 가서 이분들이 퍼지면 삽질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이 교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교인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 좀 더럽고 나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그런 사람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사귀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묵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온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은행의 얘기만 아니에요. 은행의 얘기를 시작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가 첨가되어 있죠. 교인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행하는 것 외에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욕을 하는 자들 여기 모욕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막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좀 싸납게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보니까 술 취하는 자들과 또 석여 빼앗는 자들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술 취하는 자들이 있어. 술 취하는 게 대단할 수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교인들이 다 한 잔씩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논리가 그래가지고 온 교회, 한국교회 다 퍼져있는 게 사실이. 장로님들도 많고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하셨는데, 그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합리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술 취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라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술 취하는 게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이성이 마비되죠. 이성이 마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마음.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이성이 마비된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실수하죠. 그리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말을 써가지고 개망나니 짓 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토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까고 욕하고 술 취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구분이 안 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비틀거리고 여기저기 토하고 여기저기 쓰러지고 예? 막 소리 지르고 또 이 뭡니까 흔히 말해서 주사를 부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짓 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자랄 때 교회에 가까운 분의 시골이지만 천주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천주교회는 시골교회다 보니까 이 사제가 없었고 대신에 이 병신도 대표가 아마 뭐죠? 그 교회를 주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잘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술을 그렇게 자주 드셨어요. 술을 자주 드시니까 이게 한 잔이 이제 이게 튀기고 오르니까 뭐죠? 그럼 조용히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시면 괜찮은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또 이게 동네방네 소리치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천주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은 문 닫았어요. 지금 자체도 없어. 참 그러니까 이게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술 취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것도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이 조만식 그 일제 말기에 조만식 그 장모님이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술 마실 돈을 우리가 아껴서 헌금해서 나라 국채, 그러니까 그때 나라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는 데 쓰자, 보태자 이래가지고 그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또 한 가지가 그때 이것과 더불어서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 볼 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뭡니까? 이 단점이 뭘까요? 남자들 특별히 술을 먹고 아침에도 술 먹고 점심에도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드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뭡니까? 또 뭘 드시죠? 해양술을 또 드시죠.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이 술에 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국산 국제 보상운동과 연관해서 교회들은 아예 술 마시지 않는 걸로 권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전통을 내려놓죠. 이게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서양 전통에 보면 사실은 술 다 마시죠. 교인들이라고 해서 술 안 마시는 분은 없어요. 한국에서 거의 안 마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왜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 생각할 때 몇 가지 몇몇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에베소에 또 나와요. 몇 구절 또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술 취하면 우리가 이성이 마비돼서 짐승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똑같이 본능에 따라가고 또 뭡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주사를 부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래 번덕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 바로 이런 사람도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뭡니까?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될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목표하고 있어요. 이 대단한 거죠. 아마 이렇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 한 반 이상 다 나가야 될 거예요.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한다. 근데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혼자만 이런 뭐 술 문제라는 것도 뭡니까? 혼자만 마시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가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할 때 교회가 한 40여 명, 우리 교회보다 약간 사이즈가 컸어요. 40명, 많이 모이면 한 50여 명 모였는데 그 교회가 한 번은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전 교인이 2박 3일 정도로 이 여행을 가요. 왜냐면 다들 LA 부분에도 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간이 없어. 다들 이제 빠듯하게 이 남녀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겨우 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2박 3일 동안은 이제 휴가를 내서 함께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가족들로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는데 저녁이 됐는데 몇몇 그 집사님들이 저를 초청해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한잔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 보고 마시라는 거야.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국에는 이거 해도 된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난 목사님들이 열었어요. 결국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조심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고 우리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눈 감아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걸로 인식이 돼서 이것이 뭡니까? 전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이런 나쁜 짓들 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지도 말고 이런 부분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하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마지막에 보면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나 오염이나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진영 밖으로 내버려요. 왜냐하면 안에 놔두면 이런 것은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기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바깥에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이상 떨어져서 격리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제사장을 불러서 마을 바깥에서 확인을 받고 진짜 다 나았으면 그제서야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내쫓고 먹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이게 단절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체가 괴로워지고 전체가 뭡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계하면서 가능하면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참 요즘에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쁜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권면하고 또 바르게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그 13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들이 그대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 이것을 다 기록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의 사람은 다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잘못되는데. 왜냐면 이미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짓 하면은 어디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지 올바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뭡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건 나쁜 짓 하고 했으니까 또 예수도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 당연히 그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랍니까? 교인들입니다. 너희 중에 내 쫓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13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도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들 쫓아내는 이유도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물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해서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을 따지지 말고 나쁜 짓 하는지 좋은 짓 하는지 따지지 말고 그분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게 되고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대주나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을 죽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악랄하게 악명을 높인 그런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그래도요 보면 주님 영접하고 하는 나라죠. 자기들이 회개하는 그 뭡니까? 그 글을 쓰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회개하는 글을 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선교를 하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우리가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귀한 말씀, 의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의명뿐만 아니라 또 이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술 취한 자들, 또 이 모욕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순수함, 정결함, 진실함을 지키기 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흠이 없는 정결하고 진실한, 순결한 그런 신앙인으로 굳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잘못하고 또 잘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 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더럽혀져서 정말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정말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자신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며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